작년에 우리 한국에서 제일 유행했던 말이 중꺾마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예. 이거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은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이게 이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니까 저는 이제 목사님들이 포스팅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들에게 이제 이 목사님들이 SNS에서 이 말은 왜 나왔냐면 목회가 어려워도 꺾이지 말자. 참 목회가 힘든 상황 속에 우리 교회들이 있거든요. 코로나라고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문도 닫기도 하고 또 그런 현실들 마주하는 목사님들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제가 찾아봤더니 작년에 그 김혁규라는 그 프로 게이머가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이제 게임 할 때 쓰는 이름이 데프트래요. 데프트. 이 사람이 이제 작년에 중요한 어떤 게임 대회에서 첫 번째 시합에서 졌대요. 그리고 이제 아마 유명한 사람이니까 기자가 인터뷰를 했겠죠. 근데 기자에게 우리가 졌지만 우리만 흐트러지지 않고 이렇게 잘 마음을 지키면은 앞으로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뭐 이제 이렇게 좀 별로 재미없는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말이 좀 유명해졌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우승을 했습니다. 처음 게임을 치고.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축구 16강 올라갈 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셨죠. 같이 보셨죠. 근데 그 제일 마지막에 태극기를 들고 태극기에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래가지고 나왔었대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사실은 이거 게임도 모르고 16강 올라갈 때 우리 선수들이 요거 태극기에다가 사실 했던 것도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이 말이 작년에 가장 유명한 뭐 말이었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또 다른 교회 가면 많이 설교하고 또 늘 제가 어떤 영감의 원천으로 받는 이 요셉의 이야기 1년에 한두 번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데 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이야기가 되게 많이 좀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한 권 읽게 되었는데 예전에 한번 소개했던 토론토 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제 이분이 쓴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쭉 읽어가다 보니까 이 책 앞에 바닷가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닷가재. 바닷가재가 저 심해에 산대요. 근데 거기에서 서로 간에 이제 이 짝짓기의 시기가 되면은 이 수컷들이 안정된 좋은 보금자리를 찾으려고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이제 싸우면은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비슷한 크기에 비슷한 등치를 가지고 비슷한 힘을 갖고 있는 녀석들이었는데 싸워서 한쪽이 승리를 하게 되면은 이 바닷가재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여러 가지 그들이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신체가 변하고 하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거죠. 했더니 거기서 이 영역을 차지하지 못한 가재들은 몸이 작아 보인대요. 원래보다. 몸이 작아 보이고. 그 다음에 꼬리가 발달을 한다는 거예요. 꼬리는 뭐 할 때 쓰냐면 도망갈 때 씁니다. 가재들이 뒷걸음질 칠 때 꼬리를 사용하는데 꼬리의 반응이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놀라는 정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금 상황의 변화가 있으면 훨씬 더 도망치는데 빠르게 사람이 발달을 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등치도 작고 빨리 도망치면서 아주 자기들의 이 종족 번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찌질한 그런 가재로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호르몬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마음이 건강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래요. 근데 그 호르몬은 이 가재들을 조사해 봤더니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옥토파민이라고 하는 패배하고 뭔가 실패한 경험들이 생겼을 때 이제 나오는 그 호르몬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비슷한 가재였는데 나중에 되면 전혀 다른 가재로 이렇게 변모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한 지가 거의 20 몇 년 돼 갑니다. 제가 처음 만나서 그때는 꿈도 많고
다 비슷해 보였던 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지금은 40대, 50 가까이 막 이렇게 나이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조금씩 결과를 확인하는 거죠.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고, 제가 여러분 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이 매우 많은 거 아시죠? 그죠? 저는 전공도 그래서 문학을 전공했잖아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살아왔고, 나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쭉 관찰을 합니다.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발견하는 진리도 있지만, 내가 사람들을 실제로 보면서 발견하는 여러 진리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어렸을 때 좋은 영역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면 좋은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또 어렸을 때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힘이 세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는, 뭐 여성으로 말하면 여성이 뭐 운동 잘한다고 인정받지는 않겠죠. 가정에서 상처받고, 또 학교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또 외모 면에서 뭐 여성들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스스로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존중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어떠냐 하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부정적이면 어떠냐? 미래도 어둡다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이 공식을 벗어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소중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렸을 때 겪었던 가정사는 굉장히 요셉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났는데 여러분의 상황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 처음에 어쩔 수 없죠. 우린 거의 우리 성격 그대로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환경, 또 국가의 환경, 이거 그대로 그 안에서 살아가잖아요. 창세기 37장 오늘 4절에 보면은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가정 분위기 자체가 벌써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그리고 요셉의 자기 꿈을 얘기했을 때 형들은 시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꿈은 뭡니까? 11개의 곡식단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꿈은 우리가 이 성경을 다 읽어보면 어떤 꿈이었냐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서 인생이 잘 풀렸을 경우에 그는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겁니까? 가족들을 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니까 요셉이 그 모든 어려운 시절을 잘 이겨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꿈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나는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야, 먹고나 살아라 임마. 이런 얘기를 주위에서 충분히 하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있던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셉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은 어떻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과 요셉이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것은 너무나 달랐어요. 평범한 잘못도 요셉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설화가 되는 거죠. 사실 어렸을 때 내가 꿈을 꿨는데 형 이런 꿈을 꿨어, 이런 얘기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하죠. 그다음 한 대 얻어 터지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렸을 때 형들이 뭐 잘못하면 아빠한테 일렀어요. 안 일른 사람 있습니까? 우린 덧붙여서 일르잖아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항상 지민이, 재현이가 낮에 있었던 일을 어렸을 때 저한테 이야기해요. 그럼 자기가 잘못한 거를 쏙 빼고 먼저 지민이가 말문을 엽니다. 그러면 재현이가 바로 자기 잘못을 쏙 빼고 지민이의 잘못을 다 얘기해서 둘 다 들으면 합쳐갖고 하나가 돼요. 진실이라는 게 돼요. 제가 여러 부부들을 만나보면 똑같아요. 각자 만나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빼고 배우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같은 얘기를 듣고 인과관계를 맞추다 보면, 그죠? 하나의 진실이라는 게 이제 리얼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기 잘못한 거 빼고. 여러분 어렸을 때 시험 봤어요. 시험 되게 잘 본 성적표 어떡합니까?
막 괜히 막 가지고 돌아다니고 막 앞에 갖다 놓고 막 밥 먹을 때 이거 뭐지? 막 이러고. 그죠? 근데 되게 못 봤어요. 어떻게 해요? 숨기죠. 그죠? 우리 얼마나 이렇게 살았습니까? 요셉보다 더 많이 팔려갈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가. 그런데 요셉은 진짜 팔려갔습니다. 31장 2절에 보면은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일반적으로는요, 형제가 뭘 잘못해서 말해도 팔려가지 않습니다. 맞죠? 근데 요셉의 가정사는 아주 복잡했고 이런 잘못들을 했을 때 팔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예를 들면 일을 잘못했는데 10만큼 큰 화를 당하고 10만큼 잘못했는데 100의 재앙이 자기에게 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그 미래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엄청나게 큰 일이 일어나요. 라이터로 촛불 붙였는데 집이 다 타고 막 이런 식이에요.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설교 시간에 들어요. 아, 목사님 말씀대로 저 일이 일어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여러분에게 듭니까? 그게 안 든다면 우리는 엄청나게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요셉은 현실은 이런 겁니다. 내가 좀 말실수 좀 했다고 팔려가고, 그죠? 그 다음에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잡혀가는. 이게 이제 요셉이 17살부터 30살까지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17살 때부터 30살 이게 얼마나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인가요? 그죠? 이 시기에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혹시 새롭게 되어서 잘 사는 사람 보셨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보다도 훨씬 더 아주 약한 경험들을 해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잘 벗어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13년을 버텼습니다. 조던 피터슨의 이론에 의하면은 이렇게 패배의 경험들, 자기 영역을 잃어버렸잖아요. 가정을 잃어버리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신뢰를 잃어버리고 지금 요셉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가 미처 해석하지 못했던 저의 과거들을 해석하게 되는 거죠. 제가 가장 이와 비슷한 마인드, 패배자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건 군대였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는 왜 교회 간다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군대에 가면은 모든 우리 형제들 어떻게 하려고 하죠? 중간을 가려고 하잖아요. 중간. 우리 형제들은 공감할 거예요. 선착순을 시켜요. 연병장 2바퀴. 그럼 우리 어떻게 하냐면 1등 할 수 있어도 1등 잘 안 합니다. 왜? 너무 잘하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거를 처음 가서부터 겪어요. 이놈 수색대 가야 되겠네. 이런 걸 겪기 때문에, 왜냐면 처음에 훈련소에 가가지고 너무 잘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든 막 그 GOP, GP 이런 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가려고 해요. 바느질을 시켜요. 계급장을 이렇게 자기가 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바느질도 너무 못하면 또 의도 터집니다. 너무 잘하면 또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중간만 하자라는 마인드. 그죠? 뭔가 튀어서 얻어맞지 말자라는 마인드. 일본 사람들에게 그런 마인드가 있대잖아요. 뭔가 좀 튀면 이지메가 된다.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사무라이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마을에서 이뻐도 안 돼. 너무 미워도 안 돼. 너무 힘이 세도 안 되고 뭔가 튀면 잡혀간다라는 생각하죠. 항상 중간만 가는 거죠. 이 패배자의 마인드가 그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나는 잘 될 수 없어. 어차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든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 사실 요셉은 이렇게 살아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되게 최선을 다하고 어디 가서나 되게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39장 이제 2장을 넘어가서 요셉이 직장 어디에요?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정말 전적인 신뢰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는데, 제가 이제 우리 아내랑 결혼을 하려고 우리 아내 이야기를 30살 때쯤 조금 후반부에 우리 아버지와 차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러이런 자매를 만나는데 이런 학교를 다니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교회에서 이렇게 만났고 하여튼 아주 객관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키가 작고 하여튼 객관적으로 아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떻게 나오실까? 근데 그날 저희 아버지가 참 저에게 저의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는 아주 감동적인 멘트를 하셨어요. 너가 잘 골랐을 테니까 믿는다. 결혼해라. 이렇게 우리 아내 보지도 않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전적인 신뢰, 사실 이런 신뢰를 받는다는 게 또 쉽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장님 좀 보고 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네가 이거 계획서 쓴 거야? 제가 했는데요. 볼 게 있냐? 그냥 해라. 이런 거.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실 이런 경험은요, 엄청나게 능동적이고 내가 신실하게 누군가에게 정말 신뢰를 얻었을 때 가능하잖아요. 사실 요셉이 그런 신뢰를 얻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갔어요. 근데 그의 마음은 별로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간수장이 옥승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요셉은 똑같아요. 그냥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 있었고, 한번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종살이를 했건, 무고하게 감옥에 갔건, 이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은 이럴 수 있었느냐? 그 비밀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현실은요, 계속 요셉은 뭐만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죠? 뭐만 시도하면 문제가 생기고, 신뢰받으면 또 추락하고, 그죠? 나는 무고한데 감옥에 가고, 이게 만약에 요셉의 현실이라면, 그리고 감옥에서도 자기가 도와줬는데 나가서는 어때요? 잊어버리죠. 그죠?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자기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의 길을 지켜가는 거예요. 39장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병들면요, 쉽게 죄에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내가 그 돈 몇 푼에 내가 좀 지금 당장 기분 좋으려고, 내가 당장에 조금 이득을 보려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게 사람이 건강할 때 드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한다고 소용이 있나? 내가 이렇게 지킨다고 나에게 유익된 게 있었나? 하나님은 언제 날 지켜주셨나? 한 사람은 이 말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죄의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우리는 지금 요셉이 13년을 어떻게 보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도 요셉은 항상 똑같은 태도예요. 40장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이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오늘 여기 바로의 신하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요셉은 히브리 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아주 낮은 계급에 속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장관,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까지도 감옥에서 자기가 돕고 자기가 뭔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가 패배자의 마인드가 되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관심 갖지 않습니다. 나 어쨌든 잘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도 그래도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다른 사람 먼저 생각하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어려운 분이 있다는데 제가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진짜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승리자 마인드예요. 근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누굴 도와줘? 패배자의 마인드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 신경 씁니까? 나만 요 안에 들어서 뺑뺑이 그만 돌았으면 좋겠다. 에? 우리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지금 왕의 신하들, 자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얼굴에
왜 근심의 빛이 있는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건 대단한 여유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돕고 싶고 그 사람들을 챙겨주고 싶다, 이거 대단한 여유라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런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증오와 복수심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더 글로리 보고 공감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 나도 저렇게 죽일 놈이 있는데. 벌써 실패자의 마인드인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100% 보장합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늘 억울하다, 내 신세는 왜 이런가, 나는 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런가.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패배한 바닷가재의 뇌구조는 망가진다. 그래서 약자의 적합한 뇌구조로 변한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별것 없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왜? 어깨가 처지고 자세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가재 이야기예요. 어깨가 처지고 똑바로 서지 못하고 꾸부정하게 자기를 항상 보호하고 언제든지 뒤로 도망칠 준비. 누가 아우 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언제든 도망칠 준비. 이런 걸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가재가.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별것 없는 사람, 아니 별것 없는 가재로 인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가재가 스스로도 나는 별것 없는 가재라고 생각하게 만드는데, 즉 옥도파민이라는 게 계속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불안과 근심을 더 강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아, 사람이 아니라 가재요. 그 가재가 불안을 많이 느낀대요. 그래서 주변에서 어떤 작은 일이 있어도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죠. 코로나라는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엄청나게 반응하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똑같은 일에 훨씬 더 두려워하고 많은 걸 걱정하고 대비하는 방식으로 뇌구조가 바뀌어간다라는 거예요. 가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내야 하고 자기가 싸워야 하는 순간에 물러선대요. 아, 나는 어차피 계속 졌잖아. 그러면은 좋은 암카제들을 만나고 좋은 가재를 만나서 짝짓기를 할 확률이 엄청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장의 쾌락에 의존하게 된대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되거든요. 내가 우울한데 힘든데 이걸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그럼 그 우울하고 힘든 걸 믿음으로 생각하고 건강한 생각으로 바꿔내는 게 아니라 잠깐 잊어버릴 수 있는, 이게 뭐죠? 사람으로 말하면 알코올이죠. 사람으로 말하면 이런 나의 기분을 바꿔줄 수 있는 이런 걸 찾고요. 이제 진짜 심각한 건 그 바꿔주는 그 대상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즉 술을 먹으면 숙취가 오죠. 숙취를 또 술을 먹어서 해결하기 시작하면 이제 진짜 망가진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살이 쪄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아, 가재가 살이 쪄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지금 수카제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또 엽기 떡볶이를 시켜가지고 먹고 그 만족감에 잠이 들어요. 아침에 보면 얼굴이 커져 있어요. 가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재가 자기를 보면서 또 짜증이 나가지고 엽기 떡볶이를 먹으니까 또 기분이 좋아져요. 이게 중독이라는 겁니다. 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던 피터슨이 하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하면 잘 안 믿으니까. 그러면서 파레토의 법칙을 이야기해요. 파레토의 법칙이 뭐죠? 원래 경제학에서 20% 정도 되는 사람이 80%의 그 부를 독점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건 좋건 나쁘건 다 똑같아요. 교회에서 우리 목사들이 얘기하는 파레토의 법칙. 20%의 성도가 80%를 헌금한다. 20%의 성도가 80% 이상의 일을 한다. 실제로는 더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가 클수록. 아주 소수가 그럼 이 파레토의 법칙에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아까 거긴 들어가고 싶죠. 20%에 80%를 갖는 거기 들어가고 싶죠. 사실은 이걸 또 좁히면 10%가 50%를 가지고 있어요. 10%가. 근데 이 파레토의 법칙에 의하면 조던 피터슨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우리가 태어나서 좋은 가정에서 자랄 확률 매우 적다는 거예요. 실제 그렇죠. 왜?
아니, 우리 부모님들도 다 죄인인데 우리가 좋은 가정에서 막 사랑받으면서 막 존중받으면서 자랄 확률이 매우 적죠. 그러면 아유, 나 같은 놈이 그냥 가정이라도 편안하면 되지, 무슨 남의 가정까지, 무슨 천하만민까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 들기 시작하고 언제든 도망칠 준비, 언제든 내 자신의 안전만 지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입양하고 3년 차가 됐는데요, 좀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박현준 목사님이 이제 중간에 밥을 제가 먹는데, 목사님, 제가 이번 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이루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이게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지금. 이걸 어떻게 하죠, 그럼? 그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예배가 끝나고 수요일 날 박 목사랑 저랑 우리 이루랑 셋이 차를 타고 어딜 가다가 우리 박 목사가 눈치가 빠르잖아요. 이든 아이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이든 아이빌? 나 거기서 태어났는데? 이렇게 우리 이루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네, 웃으시면서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이 연타로.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이루야, 너는 엄마 집에서 태어난 거야. 그랬더니 아닌데, 나 이든아이빌에서 왔는데. 아니, 너 이든아이빌에서 태어난 거 아니야. 그랬더니 이든아이빌에 가기 전에, 보육원에 가기 전에 얘를 돌봐줬던 선생님, 그럼 그분이 나 낳은 거야?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를 낳았던 부모님은 있어. 근데 너를 이제 키워줄 수가 없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된 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좀 진지하게 우리 아이한테 했어요. 그리고 너는 엄마가 낳은 거고 병원에서 낳은 거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거야. 왜? 너 다른 애들이랑 똑같이 같이 살고 있잖아. 사실요, 저는 이 설교 너무나 절실하고 뼈 아프게 언젠가 우리 아들에게 꼭 하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님도 나를 안 키워줬는데, 나는 입양된 아이인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얼마나 이 아이가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너무 제가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너무 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사회화의 과정 속에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비슷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신뢰받아 보셨습니까? 요셉이 보고하는 거야? 됐어. 그거 맘대로 해. 이런 신뢰 받아 보셨느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안 될 걸 대비하고, 저 사람도 날 신뢰 안 할 걸 대비하고, 이렇게 주로 행동하는데, 이게 패배자의 뇌 구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요셉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그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를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 그걸 믿고 그게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 사는 거예요. 상황은 무지 좋지 않아요.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감옥에 있어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사람들은 아직 나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행동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을 진짜 지키실 거라고 믿으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행동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이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무슨 작은 일에 걱정하고 무슨 뉴스만 하나 나오면 우리 애는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생각을 하고 뒷공문이 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가제 같지 않는가? 바로 그래서 조던 피터스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이게 바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의 첫 번째예요.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조던 피터슨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는 10대에 이 요셉과 비슷한 나이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래서 항상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좋아하셨고,
제가 부교역자로 사역하던 교회에 오셔서도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어요. 예. 그게 제가 마지막 들은 아버지 설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진짜 우상 숭배하는, 농사 짓는, 농한기마다 술 먹고 화투하는 그 문화에서 자라셨거든요. 근데 그 문화에서 살면 도저히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문화 속에서 공부도 안 시켜주고 갔다 오면 소 먹여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 문화를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나오신 거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저희는 그 문화와 분리돼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리고 그냥 내려오던 농촌의 문화 속에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땅을 유산으로 받아서 농사 지으면 얼마나 안정적입니까? 당시에 생각할 때. 그러나 그렇게 안정을 추구하고 뒷공문이 치지 않았다. 저는 그게 제가 제 아버지에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질 거라고 야곱은 믿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 전체를 돌보고 챙기고 먹여 살릴 수 있을 거야. 근데 지금 과정은요, 나도 살기 어려운 과정이죠. 그러나 마치 그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세를 보세요. 어떤 가제인지. 주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는 돈이 있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마음이 꺾였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겁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못하면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과거에 태어났으면 더 못하셨겠죠. 왜?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최고 정점에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후대 역사가 우리나라를 기록할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를 무시했던 시대가 있었다. 조선이. 그죠? 청나라 문물을 보고 우와 하던 열하일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중국제 선물하면 욕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잠깐 살았던 겁니다. 앞으로 다시 상황이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패배자의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왜?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내가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백성을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즉 믿음이 없다는 건 두려워하고 쪼잔하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다는 건 나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하나님 잘 안 믿어지고 진짜 죽은 다음에 우리 부활을 할까요? 이렇게 의심하는 질문을 던지신 분들 계세요. 근데 그분들 지금 전부 다 우리 교회 리더십이 돼 있어요. 왜? 그분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말은 순간적으로 좀 의심될 수 있지 않아요? 천국 가봤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가봤어요? 갔다 온 거예요? 저도 안 갔다 왔어요. 때로는 저에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제 생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제 마음을 지키는 거죠. 믿음을 지키는 거죠.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떤 사실을 인정하느냐에 있기보다는 그 사실이 의심될 수 있을지라도 끝까지 그것을 내가 고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 가야지 얻는 겁니다. 근데 뒷공문이 치고 못 가면 못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가짜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싸우러 안 나갔습니다. 왜? 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긴다고 했는데, 그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들은 행동하는 게 달라지는 거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저는 사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어렸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난했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봐도 내가 살았던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이겨요. 내가 지금 지는 경우는 아마 김영선 집사 정도, 거의 섬에 살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근데 그 사람들도 다 집에 살았더라고요. 난 천막에 살았거든요. 그 집도 다 수도는 있었더라고요. 우리 수도도 없었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다 이겨요. 근데 제가
굉장히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에게 건강한 정신을 물려받았구나. 말씀으로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경험이 하나 있더라고요.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저는 사실 그때도 그 중학교 때 우리 한 분기당 그 학교에 내는 돈이 3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에. 저는 그것도 자주 못 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중3 때 불렀어요. 그래서 종필아, 너 내가 새로 생긴 고등학교에다가 장학생으로 추천할 테니까 거길 가라. 거기 가면 학비 무료, 기숙사비 무료, 그 다음에 4개 대학을 지정했어요. A, B, C, D 대학을 가면은 4년간 장학금으로 전체 다 무료다.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면 유학비도 대준다. 실제가 뭐였냐면은 이 학교가 처음 생겨가지고 이제 신입생을 뽑는데 그 학교가 인문계니까 그래도 앞으로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되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는데 아니, 저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얘기도 안 하고 저는 안 갈 거라고 얘기했어요. 안 갈 거라고. 근데 제가 가고 안 간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고 내가 별로 돈에 지배받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정말 경제적인 부분에 막 의식을 하고 살았으면 그게 되게 유혹됐을 텐데 아니 당연히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어 갈 거야. 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척 초기에도 저는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살 수 있었냐? 절대 환경적으로 더 나았기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어렸을 때도 저는 기초 체력이 부족해가지고 달리기, 운동 제일 못했던 친구예요. 근데 저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 인생을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 더 좋은 조건이 있었고 더 풍성했고 많은 기회들을 접한 게 아니죠. 제가 30살 때 비행기 처음 탄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전 신혼여행도 해외로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내 뇌가 그래도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뭐가 더 저를 지배하느냐는 거죠. 야, 너 이렇게 가난하고 힘드니까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라.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너는 어디서나 살아남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해주셨어요. 왜? 그게 주님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인생을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그 말씀대로 상황은 계속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은 너 모든 형제들이 모든 가족들이 너에게 무릎 꿇을 거야. 꿈은 그랬지만 현실은요. 나 하나 살아가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잖아요. 그럼 어떤 지시등을 보고 따라갈 거냐는 거죠. 당연히 현실을 보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서 어떻게 안정되고 어떻게 나에게 위험한 일이 닥칠 때 잘 대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이 이렇게 사탄의 노예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주일이 지난주입니다. 아니 주님을 부활시킨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내가 이것도 하는데 뭘 못할 거라고 생각해서 너희는 그렇게 살고 있니? 아니 내가 죽은 자도 부활시켰는데 성경에 나오는 어떤 거를 못해서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않는 거니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승리할 거고 여러분의 가정은 회복될 거고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하만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행동하는 사람만 그 지점에 도달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밤에 생각해 봤는데 막 앞날이 너무 깜깜하고 어두워요. 여러분 그 마음이 지속되면 죄송한 말로 죽지 않으면 다행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아, 나한테 우울증이 찾아왔나 봐요. 그래서 병원 가면 뭐 해줘요? 항우울제 주는 거예요.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먹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건강하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가야 되는데 직장 사람들이 다 믿고 화가 나고 막 뭔가 나는 짜증나고 너무 가기 싫어요. 그러면 직장을 그만두는 게 답입니까? 다른 직장에 가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요? 아니죠. 어떤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비전을 이루실 거야. 이 직장의 사람들, 내가 믿음을 지키고 이들을 사랑하면 이 직장 속에서 나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어떤 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가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병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정신과에 가서 확증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제 마음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어느 날은요, 여러분한테 설교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설교 때 맨날 자던 사람들 얼굴이 막 떠올라요. 안 되잖아. 야, 걔 봐봐라. 되겠냐? 아, 진짜로 이 영적인 공격이에요. 예? 모자 쓰고 와가지고 이러고 마스크 쓰고 있는 애. 마스크는 안 썼네 오늘. 나 안 쳐다보는 그런 사람들만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년을 했는데 똑같네. 이런 느낌을 주는 분들을 이렇게 보여주세요. 막 환상으로. 누가 보여주시는 걸까요? 이거? 그러면 진짜 하기 싫어요. 이거. 진짜 하기 싫어요. 여러분, 제가 그 마음으로 목회하면 실패 정해진 거 아닌가요? 정해진 거 아닌가요? 여러분, 직장 가기 싫은 마음으로 직장 가고 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다니 이 마음으로 살면 실패 정해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그거 체인지하면 체인지가 주님이 체인지 해줄 수도 있고 체인지가 여러 뜻이 있는데 진짜 익스체인지 다른 놈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진짜 여러분 그 마음이 들면 여러분 그때 다른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아유, 하루 휴가 내가지고 동해안 가서 회 먹고 오면 바뀌어요? 중독이에요. 그게 엽기 떡볶이로 바뀌냐고. 그런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면 이제 우린 끝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마음이 그럼 안 드느냐, 여러분이 볼 때 안 드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자주 사탄이 그런 공격을 해요. 저는 그런 공격을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너무너무 자주. 설교하기 싫고 말씀 준비하기 싫고 해도 아무 소용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정해진 거죠. 그냥 저의 실패는 정해진 거죠. 돈이나 벌어야 되겠고 정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그래도 이번 주에 수요일도 왔고 토요일도 왔고 주일도 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지지 않으면 그걸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일상이 될 때까지. 그 마음이 거의 대부분이고 어쩌다 한 번씩 시험이 들어야지 매일 시험이 들고 어쩌다 그 마음이 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죠? 그 마음이 들도록 다른 사람에게 정말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 피하고 싶어요. 이미 실패가 정해진 거예요. 왜 그 삶을 그냥 유지합니까? 휴가 내고 기도하셔야 되죠. 그렇죠? 왜? 그 마음이 달라져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너무나 큰 성과가 있잖아요. 공부하시면서 좀 지적인 탐구를 하시면서 직업생활 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공감하시겠죠. 여러분 진짜 머리가 잘 돌아가는 날 1시간만 일하면 며칠이 안 해도 될 정도로 많은 일이 진행돼요. 근데 멍하고 별 소망이 없고 그냥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일이 진행되나요? 그렇게 안 되죠.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며칠만 살아도 되게 큰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맨날 가기 싫고 하기 싫고 그럼 이 마음을 고치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그건 주님과 교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맞아요, 그거 맞기는. 근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포기하지 말고 그런 모든 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게. 요셉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항상 거기서 위안을 얻어요. 요셉보다 더 나쁜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때 견뎌내고 이겨내는 훈련, 부정적인 고리들을 끊는 훈련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마음이 항상 가정에서 사랑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존중하고 싶고, 또 교회에 오면 뭔가 내가 더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없는가, 이런 생각이 안 들면 실패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 사회생활 실패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퇴근했는데 우리 와이프를 생각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다, 실패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와이프, 남편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꼭 점검하시기 바래요.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두려운 마음이 들고 이러면 여러분 그 마음만 고치시면 아마 몇 년 쉬어도 나머지 인생만 살아도 어마어마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 계신다면 방법이 있어요. 요셉 방법이 있어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과 계획,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설 수 있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때요? 신뢰에 가지 않아요? 그죠? 매력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하루만 살아도 그렇지 않게 수년을 사는 것보다 낫거든요. 근데 그것은 절대 환경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그것이 붙들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그래도 주일날 열심히 오는데요. 제가 그 정도로 안 된다고 맨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그 마음을 그렇게 한 번 와서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신 복음의 약속들이 꼭 이루어지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